어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의로운 새 백성을 창조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죽음의 의미를 마지막 만찬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때 주목할 점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받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63절에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반응은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떠나는 사람들,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파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러 명이 수군거리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6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말씀이 어렵게 들린 것은 그 뜻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에 걸린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누가 전하든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은 뿌리 내리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사실은 설교를 듣는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법이겠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에 속한 마음으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생명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죠. 오늘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또 6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오신 이들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인 것처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부인하고 배반할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 에베소를 중심으로 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처음 기록해서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죠.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끌려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줄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66절에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언제나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떠나가기로 마음을 굳힌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두 부류 다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 안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안타깝지만 예수님 밖으로 떠나고 자신의 행보를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사람들은 쉽게 떠나갔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돌아설 수 있죠. 참된 생명과 영생의 말씀이 없어서라면 돌아서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이유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떠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정수와 본질의 문제, 하나님의 사명과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또 신앙을 또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야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한다면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떠나셔도 좋습니다. 또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과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실천하고자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건 복음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참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라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씀이 선포되는가, 또 그 말씀과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점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장 가까이에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두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생애에 펼쳐지는 그 삶에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이 말을 하는 베드로 자신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를 그 고백대로 살게 하지요. 참으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참 제자는 아멘이라 대답하고 그 길을 묵묵히 대가를 지불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증거하는 삶은 결코 넓은 길도 아니고 결코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좁고 거친 길이죠.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앞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참으로 영생이 있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름, 교인이니 집사니 하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붙들려 사는 것이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고향제일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결단과 헌신의 삶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